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일을 심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으로 일컬어지고 있죠. 1981년 퇴임한 후에 지금까지 40년을 그 일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로 98세이십니다. 부인 로잘린 여사는 95세인데 부부가 현장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로 언젠가 지미 카터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 기자가 헬멧을 쓰고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며 일을 하고 있는 지미 카터에게 다가가서 일하는 소감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미 카터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똑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덕을 세우다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는 집을 짓다, 건설하다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모데모에서 나온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은 지미 카터의 말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오의 반대말인 카탈리에라는 단어가 그 다음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 무너지게 하지 말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탈리에, 무너뜨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세워지기보다는 서로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음식, 즉 먹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 즉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굳게 세워가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비본질적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함께함의 터치 경험 10번째 말씀의 제목은 서로 덕을 세우며 터치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덕을 세우며 터치하라.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우며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서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특히 먹고 마시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17절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선행하는 로마서 14장 앞부분을 보면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먹는 것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서로 비판하면서 그로 인해 분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소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저들은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요, 모세 율법 중에서 성결 법전에 나오는 식상할 규례에 근거한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이들이 채소만을 고집했던 것은요, 저 로마 시장에 나오는 거기서 사오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라는 이유였다는 거기 있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제사가 끝나면은 저 시장에 내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하며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이 구약시대의 모든 의식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음식에 관한 구약의 모든 규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이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본 부정한 짐승의 환상에서도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기든 채소든 무엇이든지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채소만 먹는 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없이 여겼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듯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는 기독교 출발 이래로 계속되어 왔으며, 이것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일컬어 왔어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밝히지 않은 것, 즉 성도 각 개인이 스스로 판단과 신앙 양심에 맡겨야 될 비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아디아포라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흡연 문제, 어떤 교회나 교단에서는 죄로 간주하는 반면에 어떤 곳에는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어집니다. 또한 음주 문제, 카드놀이,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것, 춤을 추는 것, 심지어는 TV 시청이나 영화 관람까지도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논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의 책임감 있는 판단과 신앙 양심에 맡겨진 것이므로 독선과 독단에 치우치는 판단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만약 무엇을 먹을까 말까 하고 의심이 된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에 꺼리낀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틴 루터와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성경에 매었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이 초점이 되어서도 안 되며, 또 이런 문제들로 언쟁을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깨어져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한국으로 파송되었던 미국의 선교사가 이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보신탕을 먹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교인들을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개를 먹다니, 그 개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고 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저런 선교사는 선교비를 이제 지원하지 말고 끊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또 이 한편에서는요, 선교사가 그 문화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까지 먹다니 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인가 하면서 선교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져서 교회 안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온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또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수롭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허문다면 그것이 정말로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것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 강한 성도가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 강한 성도가 양보해야 한다.
믿음 강한 성도가 양보해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딪힐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로스콜마는 사람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거칠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탈로는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련한 장애물 또는 덫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고, 거칠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형제들이 나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형제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요,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설교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골초였대요. 저는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한 번은 그가 목회하는 교회 근처에 담배가게에서 매상을 좀 올리려는 목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이라는 광고를 해서 선전을 낸 거예요. 누군가 이 소식을 스펄전 목사님에게 전했고요, 이야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됐군요 하면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 한 성도가 목사님은 담배 피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왜 끊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우게 되고 건강을 해친다면 내가 삼가야죠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피울 만큼 자유롭고 강한 믿음을 가졌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담배를 포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거리낌이 되지 않더라도 형제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뒷부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는 속된 것이 없는데 그 음식물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행동이 형제를 거리끼게 만든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는, 즉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내 형제에게 시험이 되냐 덕이 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인생을 세우길 원한다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아멘.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논쟁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요,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논하다가 열을 올리고 열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 저희들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당 안에 장식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해마다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몇몇 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교도 풍습에서 빌려온 것이니까 교회당 안에 있는 트리를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정성 들여 놓은 그 추리나무를 끌어다가 밖에다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추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끌어냈냐 하면서 다시 끌어다가 내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를 제기했던 그들이 또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두 부류의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기야는 세상 법정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결코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제의 깊이가 더해지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진정한 교제를 추구해 갈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라. 그럼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결론 짓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지미 카터가 하는 헤비타트 운동은, 즉 사랑의 집지기 운동은요, 누가 시작했냐면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밀라드 풀러, 그의 나이가 28세가 되었을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서 남부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밀라드 풀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와가지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 당신 곁을 나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당신의 인생에 나는 환멸을 느꼈다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진지한 신앙을 쫓기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과연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그는 미국의 조지아주의 클래런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팜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서 인종을 초월한, 저 안에 흑인도 백인도 있고 막 인종을 다 초월한 그 공동체 신앙생활 안에서 도전과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아오는 즉시 제일 먼저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곧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살던 집, 그것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 호화 보트, 자가용 비행기 모두를 다 팔아가지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을 찾았고요.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받는 자유의 메달과 마틴 루터 킹이 인도주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헤비타트의 한 관계자가 밀라드 플로의 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어요. 그는 밀라드 플로는 욕심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림으로써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린 대신에 영향력을 남기었다. 이러한 밀라드 플로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의 신학을 가르쳐서 망치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망치의 신학.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망치를 사용했지만, 이 밀라드 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망치, 즉 섬김의 망치를 들고 내 이웃의 삶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지미 카터도 섬김의 망치를 들고서 이웃의 집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는 일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교하는 이웃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꼭 망치를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장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단체나 소그룹이나 기관이나 또는 직장 안에, 또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VIP 영혼들 가운데 물질은 있어도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질 그 자체 때문에 삶의 무게에 눌려 하루의 생존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 정겨운 악수. 중보의 기도. 소리 없는 미소.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 이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따뜻한 삶, 이 따뜻한 손길, 이 따뜻한 미소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작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새 인생의 집을 지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싸우는 그 비판에서부터 떠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화평과 덕으로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이 좀 더 강한 자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자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먼저 양보하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믿음을 따라 덕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요, 우리 소그룹 목장 공동체, 우리 도봉성결계 대그룹 공동체가 다 되기를 우리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결단하여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그것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고 있는지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서로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태도로 형제와 이웃을 무너지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대수롭지 않은 일들,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열을 올리며 형제를 비판하며 한치 양보도 없이 내 주장만 고집하며 형제의 삶을,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그래야 형제를 비판하는 나의 입술을,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들을 거절하고 있는 교만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거리끼는 그 무엇이 있다면 버리게 해달라고, 나의 그 행위를 보고 믿음 약한 형제가 실족할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다면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추구하며 형제와 이웃의 인생을 세우는 덕 있는 자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덕을 세우는 우리 소그룹 목장 공동체여, 기관 공동체여, 우리 대그룹 도봉성결교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감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가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 인생을 세워주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세우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몸마다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동안 말로써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서 무너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열을 올리고 대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며 양보도 없이 내 주장만 고집하며 형제의 삶이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아다 봅니다. 비본질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하나님 형제를 비판하는 우리 입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영혼들을 거절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혼들을 세우며 하나님 가정을 세우며 인생들을 세우는 하나님 덕스러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속으로 목도한 공동체요, 우리 속으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거짓말에 세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진정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덕을 세우며 터치하라는 말씀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먼저 양보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다시금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그동안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알게 모르게 형제를 그리고 이웃을 무너지게 하는 자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는 부정적인 판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기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나의 말과 행위가 믿음 약한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화평과 덕으로 세워가는 우리 도봉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물질을 포기함으로 가치를 발견하고 특권을 포기함으로 행복을 얻고 자신을 버림으로 이웃을 찾고 쾌락을 잃어버린 대신에 영향력을 남기는 그야말로 형제와 이웃의 인생을 세우는 덕스러운 섬김의 삶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며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기관이요, 우리 도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통해 그런 축복나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 기꺼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항상 날 향하고 지금까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할 이제 진심을 담아 옆에 사람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어놓으셨습니다.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고 한 번 더 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전우자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형제와 이웃의 인생을 세우는 덕스러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이제 다시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형제에게 거리끼는 말과 행동을 삼가며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기로 다짐하며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덕을 세우는, 그야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귀한 영혼의 열매를 보여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목장교회들과 우리 소그룹 공동체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